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성탄절 준비하느냐고 교회마다 시끌벅글 했었는데 요즘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절 준비도 축하의 밤도 다 생략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겉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성탄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으로 너희들 생각을 사로잡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그런 또 음성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성탄 복음성가라고 해야 되나요? 캐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탄일종이 땡땡땡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박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그때 부를 때는 그 노래가 참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준비 못하고 어제 또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은 산속 오박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노래가 들려주십니까? 저는 희망의 노래도 들려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생명의 종소리, 구원의 종소리, 영생을 주는 종소리가 탄일종소리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탄일종이 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의 종소리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종소리이고 구원의 종소리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의 종소리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탄일종이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촛불이 3개가 켜졌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평화, 화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촛불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걱정만 쌓여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안 봅니다. 잘 안 보려고 해요. 왜? 뉴스 보면은 답답하기만 하고 화가 나고 또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 보지 말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가 있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오신 주님 나신 날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기간인 거예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두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특별히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축하의 밤도 없고 탄일종도 못 부르고 이렇게 하는 시기에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뒤돌아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흠없이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성경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39, 27 더하면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된 게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AD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얼른 다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오신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흠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흠없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다시 오시면 기다리는 오늘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흠없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함이다 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셔도 거기에 흔들려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 저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고요. 구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태도라고 좀 바꿔봤습니다. 태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볼 것을 봐야 되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갈 길이 간다고 다 가면 안 되고 갈 건지 갈 곳인지 안 갈 곳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가야 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21절 22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흠없이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모르는 채하고 진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흠이 없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 자신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방법, 태도 그걸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행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 가끔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새끼는 말하는 게 뻔때가 없다고. 응? 그죠? 저도 가끔 보면 제가 말할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말하는 모양인 거죠. 태도인 거예요. 건방지게 말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무시하게 말하고 그것을 모양이라는 말이죠. 그런 모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태도, 행실의 태도, 주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 앞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태도를 잘했어요. 지금하고 옛날하고 많이 달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흠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흠이 있을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 없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없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아셔요. 흠이 없을 수 없다는 걸 아셔요. 비난받을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죄악을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일단 됐다니까요.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뭐함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내 덕이 아니라 누구 덕으로? 예수님의 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이 주어졌지만 너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져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24절 끝에 보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하고 틀립니다. 예쁘다는 말은 보이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건을 보면 예쁘다, 미쁘시다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진실되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신실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순종하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방법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에 행할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뜨거워졌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정말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게 식어진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너희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주는 그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뜨거움을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노크를 해요.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해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얘야 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차장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활동이 안 돼요. 활동이 안 돼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늘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세상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으로 하는 게 좋고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좀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성령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이 뭘까요?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될 건지 나와 있잖아요. 미래가. 근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너희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상 성림은 안 된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결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으시고, 인간 일상의 말이면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제 개인적 일을 했어요. 듣지 마세요. 그거는 왜 개인적 일을 나한테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줬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이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야 기쁘시고 우리가 행복해야 행복하십니다.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쁘면 부모님도 따라서 기쁩니다. 잘 되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행복해야지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성도들에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갈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세 가지 대답이라는 거예요. 1번, 그럭저럭 삽니다. 2번, 마지못해 삽니다. 3번, 죽지 못해 삽니다. 네? 여러분의 대답은 어디예요? 몇 번이에요? 아마 여기 세 가지에 다 속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럭저럭 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죽겠습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코로나19 전에는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까?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때문에 즐겁고 세상 때문에 기쁘고 세상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있건 없건 간에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세상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와 항상 죽을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언제? 항상이에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끝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흠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 나는 기뻐. 그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흠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모습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없이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세상 염려, 금식, 걱정 때문에 그래요. 남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흠이 없이 주님을 기다리느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나와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도 우리 수만 쉬어도 잘 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다. 기도는 하늘의 것을 가져 내려와서 이 땅에다 임하게 하는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가져와서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못하는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5, 16, 17절에 보면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이에요. 끊임없이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기뻐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직장에 가든지 집에서 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질 낼 수 있을까요? 성질 낼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질 내는 사람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회개는 하더라도 성질 내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탄식하면서 안타까우면서 복받쳐서 슬퍼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성질 내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 삶이 중요하다고 봐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삶이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흠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마스크 써서 따라하기를 안 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뒷팔아서 헌금해야지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못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 안 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으면 됩니다. 내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생각을 고쳐요. 하나님 왜 잘 안 되게 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다음엔 더 잘해 주시려고 하나? 요 생각만 가지면 범사에 잘 안 됐어도 일이 잘 안 됐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마음은 아프지만 힘은 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만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요. 돈 있는 사람도 어렵고요. 건강한 사람도 어려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왜? 돈 있으면 뭐예요? 이 코로나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왜? 코로나 걸릴지 모르니까 자기도 걱정되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오시면서 좀 일이 안 된 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없이 주님을 기다린 자의 모습은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70년대 제가 이제 1960년대생인데요. 70년대에 보면 세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세발 자동차. 어르신들은 생각날 것 같아요. 세발. 앞에 바퀴가 하나고 뒤에 바퀴가 2개짜리가 있었습니다. 산발이라고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표현이 되는 산발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산발의 자동차와 똑같다. 앞에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그 기쁨을 위해서 양측에서 지지해 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감사예요. 기도와 감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앞에 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갔을 때에 감사도 있고 기도도 되지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감사가 어디 있어요? 기도도 안 돼요.
세 바퀴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서 앞에는 기쁨, 영 옆에는 기도와 감사가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흠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나로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제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삶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 대림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힘든 속에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흠없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